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 또 그리스도로 섬기는 바로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혼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거죠. 또 우리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집이라고 할 때에 내 집이라고 보통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많은 말 그대로 서로 남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처럼 서로에게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서로가 또 이렇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다는 외로움과 또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라는 그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소속이 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제 소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저자가 그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바울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 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뭐 디모데가 같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발신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여기처럼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발신자로 된 경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보통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할 때 디모데가 편지를 대피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편지보다 더 이렇게 이 바울 자신이 쓴 것이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로아노가 이 편지의 내용에 직접 또 같이 이렇게 썼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대피라는 것보다 더 이렇게 많은
편지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원시 기독교라고 해서 이제 아주 이런 시기에 교회의 그런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실루아노라는 인물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신라라고는 등장하죠. 그래서 실루아노는 이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라틴식 이름, 라틴식이라는 건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죠. 신라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식, 이제 보통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리스식 이름인데, 그걸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쓰면은 실루아노가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실루아노라고 이 이름을 쓴 것은, 라틴식 이름을 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로마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로마 제국과의 그런 관계가 긴밀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라틴식 이름을 사용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라라는 인물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때 바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즉 유럽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여정에 함께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그리고 또 고린도,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마가와 함께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마가 대신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래 보면은 신라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진짜 바울의 이 유럽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울의 그 고난에 함께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말 그대로 진짜 그 모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빌립보의 감옥에서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또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간수에게, 그 가족에게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같이 전했는데, 또 바울이 그 잡혀서 투옥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같이 한 사람이고, 어쨌든 이 고난을 같이 한 말 그대로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신라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 생각해 볼 때, 정말 바울이 그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 바나바는 사실 이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고,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할 때에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바울을
어, 이렇게 소개하고 또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는 또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제 조력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신라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바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해주는 말 그대로 우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그 신라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한 성도가 아니라 또 어떤 한 사역자가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신라와 바울이 만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그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어,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제의적인 그러한 율법들을 지켜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런 어, 제의적인 그런 전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의식적인 그런 율법들을 규정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졌을 때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것을 1차 공의회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제 결국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죠. 그랬을 때에 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찬성하고 그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속한 안디옥 교회에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대표로 파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낸 실라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실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서 인도자, 다시 말하면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으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권위 있는 그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얘가 대표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독교 교회의 가장 모교회의 가장 지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신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신라가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거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바울보다 훨씬 안디옥 교회의 예, 지도자였던
바울보다 훨씬 어떤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런 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따지자면은 훨씬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라는 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야 뭐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이 바울의 완전 이제 제자와 같은 사람이지만, 실로아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 바울보다 더 이렇게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앞세우고 또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라는 사람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그냥 뭐 단순히 바울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얼마나 마음이 맞았으면은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바울과 그만큼 이렇게 공감을 하고 바울의 비전에 이렇게 어, 동의하고 정말 친구처럼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라고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기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실질적 많은 내용은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누구보다 바울과 공감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함으로써 바울은 많은 사실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신라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역자다. 그러한 선교사고 전도자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신뢰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기독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또 후원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모든 기독교 교회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다 동의하면서 함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함께하고, 또한 자기의 그런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 비전에 또한 공감해주고, 말 그대로 그래서 둘이 한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신라는 그렇다고 해서 또 신라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바울과 어떤 약간 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권위를 더 주장할 수도 있는데 신라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상대적으로 뭐 이 편지에서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고, 또 바울이 그런 지도적인 2차 선교 여행 때 그런 역할을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조력자 또 후원자로서 그것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시기나 질투나 어떤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있는 어? 그냥 누가 이렇게 더 높은 자리에 서느냐, 누가 더 중심의 인물에 서느냐, 이런 어떤 어떤 원죄로 대표되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바울이 정말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내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의 이 관계를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느냐? 정말 이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뭐 제자들이 사실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어? 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잖아요. 그 다투는 정도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도가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막 분노하고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런 모습에 왜 이걸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바울과 실로아노와 같은 그런 우리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정말 바울과 실로아노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 누가 중심에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는 다투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진짜 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부활하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로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실로아노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